우리는 이제 정말 이 참포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믿고 따랐던 그리스도는 포도의 나무가 되는 세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할 일은 아들인 그리스도의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내용이죠. 15장 1절에 이제는 아버지는 농부다. 그리고 15장 4절에 가서야 이제 결실을 맺게 되는 요한복음 15장. 이 비밀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은 이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마지막 비밀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예레미야가 31장 2절에 말했던 것처럼 이 율법의 저주 아래 칼에서 벗어나는 자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칼은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율법이라는 이 칼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은 이 율법의 칼에 심판 안 당할 사람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 그 죄가 바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붉은 피죠.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증명하려면 내 피의 색깔이 하얗든가 검었든가 둘 중에 하나 이름 바뀌어야 되는데, 아프리카 사람도 피부는 까맣지만 피는 빨개요. 중국, 미국, 한국,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그 피 안에 붉은 죄성이라는 자기 혈액형의 코드를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의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광야에서 이 자체를 깨닫지 못하고 요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지만 이 광야의 은혜를 얻는 자들이 따로 나온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은혜를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1세대들이에요? 2세대들이에요? 2세대들이었죠. 이 2세대가 바로 이방인들이다 말이에요. 그 이방인들이 칼에서 먼저 벗어났어요. 이 칼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옛사람이었던 거예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는 죄인.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성공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 내가 이 땅에서는 억망장자가 되어서 땅땅거리고 살았는데 죽고 나니까 그 부자는 지옥에 가고 그 부자의 집에서 흥청망청 쓰고 버렸던 쓰레기통에서 음식을 먹고 살았던 거지는 천국. 다 비유죠. 바로 이 율법의 저주의 칼에서 벗어난 이 은혜가 마지막 이스라엘의 안식이라는 겁니다. 안식은 뭘 말합니까? 그래서 히브리서가 4장 7절에서 알려주는 거잖아요. 이 안식은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이같이 일렀던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 139편이 제가 14절에 말씀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신묘막적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기하고 경이로운 세계인데 더 이상 단어가 없어요. 우리 사람들 세계에서는요. 그래서 다윗은 그저 신묘막적한 이 비밀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랜 후의 내용이 바로 이걸 두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비밀이 16절에 여러분과 우리의 형질이 마지막 이루기 전에의 한 말씀, 주의 책에다 기록된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 이 말씀을 가지고 고전 15장 49절에서는 이제 여러분 우리가 그림자로 지금 흙의 몸으로 채시박씨 이시집에서 태어난 여러분과 우리의 이 몸이 언젠가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겠다는 겁니다. 그 형상을 입었는데 보니까 어떻게 입었어요? 50절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한다. 이제 혈과 육은 이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결국 흙에서 난 몸은 착하게 살든 죄인으로 살든
하나님 앞에서는 이 썩을 몸, 이 세계는 이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44절에서 한 얘기를 하고 내려온 거예요. 육의 몸이 있는데 무슨 몸이 있다? 신령한 몸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여기 신령한 몸은 지금 우리의 몸이 아니에요. 육의 몸이 현재 우리의 몸이죠. 이건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부모로부터 유전자를 통하여 받았어요. 똑같이 신령한 몸도 부모로부터 유전자로 받아야 되는데 이 부모는 창세기 2장 24절에 부모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아니고요. 예. 한 아버지의 한 유전자를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 부모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첼시 부모 소용없어요. 그게 태어나니까 결국 흙의 몸이잖아요. 그런데 신령한 몸도 부모가 있어야 돼요. 유전자가 있어야 돼요. 똑같아요. 예. 그래서 그 유전자 비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전자의 이 한 부모의 유전자가 한 아버지의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림자, 여러분 자녀 안에 여러분 유전자하고 딱 가서 검사해 보면 99.99%가 똑같아요. 예. 그림자도요. 그런데 정말 한 부모의 이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모의 세계는, 이 부는 여러분과 우리에게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여는 모는 누구예요? 이제 멜기세덱이에요. 예. 이게 여러분 부모라니까요. 이 부모로 뭐 받아야 돼요? 유전자 받아야 돼요. 예. 그래서 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뭐가 될 것이다? 하나의 몸. 이게 있어야 신령한 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야 이 비밀을 참하늘에서 완성이 되어버렸어요.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 저 엘빅 같은 아이에는 RNA라는 유전자가 형성이 남에게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아직도 젖먹이니까요. 저 아이가 이제 20살, 15살, 16살 되면 자기 유전자를 복제할 수 있는 그 생명이 그때서야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아이는 하나밖에 없었던 엄마가 자기가 한 남자를 만나면 또 다른 엄마가 되는 거예요. 비밀이죠. 여러분이 지금 부모로부터 받았던 이 몸이 하나의 부모를 만나가지고 정말 얻으면 또 다른 몸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마지막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모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부모는 어떤 부모다? 여러 명의 부모기 70박씨 20의 부모가 아니라 첫사람 아담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래요? 하나의 아버지한테 하나의 몸이었다는 게 첫사람 아담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노아를 통하여 하나의 부모에 또 누가 있었다? 가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잠시 잠깐 아이를 기를 때는 여러분의 자녀고 가족이고 그 아이가 결혼하면 한 단계 다운돼서 이제 남남이 시작되고 그 부모 죽으면 완전히 그 가족들은 남남이에요. 그리고 딱 죽어보니까 내하고 부모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모가 없는 마귀를 아비로 두고 잔 자들은 그게 영원한 불지옥이고 한 부모를 만나 남자와 아내와 연합돼서 이제 신령한 몸을 얻고 간 사람들은 그게 생명의 부활이에요. 그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게 마지막 비밀이다. 그래서 오늘 고전 2장 10절이 그 비밀이 안에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해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없으면 이것은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창세기 2장 7절에 이 내용을 잘못 오도를 하고 잘못 해석이 되어서 이 생혼을 영으로 해석을 해버렸어요. 리빙 소리인데 분명히 영어도 더 스피릿이라는 영과 리빙 소리라는 이 혼하고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른 세계예요. 예.
살아있는 혼이고 하나는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흙의 몸에다가는 영을 부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코의 사람에게 생명이라는 생혼을 부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생혼의 능력은 영과의 구분점에 보면요, 거의 흡사합니다. 그렇지만 흡사하다고 해서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이 생혼이 타락을 통하여서 혼이 되고, 혼이 돼서 이 혼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이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혼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예. 그래서 이 혼이 구원을 받으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 알려주는 거예요. 혼이 구원을 받으니까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믿음으로 죽은 그 죄에 대한 죽음이 있는 자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의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구원받은 증거에서 이제 영이 온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알려주는 거예요. 같이 읽어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그렇죠, 돌아온 거예요. 그전에는요 영혼의 목자예요? 아니요. 스스로 첫사람 아담이 생혼을 가지고 모든 식동물 이름을 다 지어주는 그 생혼은 영이 아니라, 목자가 아니라 생혼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타락이 되게 만들어서 살아있는 것이 죽고 혼적인 존재만 된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본능. 그래서 혼적인 존재로 사람이 점점점 살면요, 하나님을 만날까요? 짐승까지 될까요? 그게 짐승이 되어가는 거예요, 사람은요. 왜? 이 혼의 본능은 짐승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혼이 구원을 받으면 이제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것을 고린도서가 5장 17절에 의대 안에서 새로운 사람, 그리스도라는 이 영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니 이제 내가 누구의 목자를 만났어요? 영혼의 목자. 영이 온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영과 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과 혼에 지금 현재 다른 게 하나 몸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몸을 마지막 부모를 만나게 해가지고 유전자를 통하여서 뭘 완성해 줘야 돼요? 몸을 완성해 줘야 돼요. 여러분, 유전자가 없으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유전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전자가 여러 가지의 유전자, 최씨 유전자, 박씨 유전자, 이씨 유전자, 이거 가지고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유전자는 다 혈육에 속한 유전자들이. 그런데 부모라는 진짜 유전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의 5절에서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 이러므로 사람이 누구를 떠난다? 부모. 이 부모는 내 부모예요? 인류에 한 분밖에 없는 부모예요? 우리 모두의 부모예요. 이 부모를 떠나 아내가 한 둘이 한 몸이 이르는데 이 몸이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뭐가 있어야 돼요? 유전자 있어야 되죠. 유전자 있어요. 부모 유전자 있어야 된다니까. 그 부모를 못 깨달으면 이 유전자 못 받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라는 이 부와 모라는 멜기세덱이 참하늘에서 완성이 돼서 이제 유전자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줄 수 있는 시간이 온 거예요. 완성 못하면 이거 못 줘요. 예. 그래서 4살짜리 아이가 결혼해도 그거는 자식 못 가져요. 3살짜리 여자와 4살짜리 아이를 결혼시켰어요. 그 아이 못 가져요. 그런데 그 아이 둘이가 18세만 넘으면 이제 아이 가질 수가 있어요. 완성됐거든요. 남에게 줄 수 있는 유전자가 자기 몸에서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완성됐단 말이에요. 이제 참하늘에서 우리 가운데 줄 수 있는 이 유전자가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야 이제 여러분과 우리에게 안식을 오랜 후에 주게 될 거라는 게 온 거예요.
2000년 걸렸죠. 이 유전자가 완성되는 게.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고 복음을 땅에다 묻었다가 마지막 이루어질 때 딱 꺼내가지고 이방인 가운데 줘서 믿는 그 자들을 통하여 이제 이 부모의 유전자를 줘서 둘이 하나의 몸으로 완성시키고 6절에 보니까 이제 나누어지지 않는 세계를 만들어버려요.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짝을 지어주신 이 하나님의 부모에서 유전자를 받아서 하나의 몸으로 짝을 지어준 것은 나눈다 못 나눈다?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는 자들이 마지막 나온다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절에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했다. 이게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평강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내용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것은 4절에 처녀 이스라엘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처녀 이스라엘들. 처녀라는 것은 뭡니까요? 두 마음을 품는 여자가 아니에요. 한 남자를 선택했으면요, 저 남자가 약속을 안 지켜도 내 남편으로 믿고 기다리다가 죽는 여자가 처녀예요. 예. 누가 와서 남편 안 온다고 얘기하니까 마음 획 변해가지고 돈 남자 다시 만나가는 이 여자는 처녀예요, 처녀 아니에요? 그걸 창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처녀 이스라엘 세움을 입었어요.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0장에서 나오는 31장 그 에레미야 5절에 포도원을 심어서 심는 자가 심고 이제 뭘 먹을까요? 과실을 먹는 거예요. 열매죠. 그래서 모든 그림자로 준 게 마지막 이 열매가 영과 몸이 하나인 제사장들이고 온영이고 아들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계를 잘 깨달아서 정말 영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이 비밀을 끝까지 믿고 말씀을 떠나지 않고 이 말씀이 그대로 마지막 이루는 그런 제사장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그리스도의 실체가 이제 처녀 이스라엘들에게 포도원을 심어 다시 과실을 긋기 위한 아버지의 농부, 우리 주님 멜기세덱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로 이제 존재했습니다. 이곳의 마지막 과목과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한 아버지의 일만 남아있는 이 인류의 시간표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2020년도에는 더 풍성한 육의 정복을 통한 과목이 있고, 그래서 1335일 동안의 마지막 하나님과의 교통의 시간대에 나아지는 실상이 되고, 그제야 거두라 자녀를 거두러 나가서 마지막 성전 지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라로 하는 그 함성과 고백을 통하여 이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제사장들이 다 되도록 끝까지 지켜주시고 이 종과 함께 마지막 모리아를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에베네스의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